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는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 성육신 하셔서, 즉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 말을 풀어서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그 모든 생애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선포하신 말씀도 그리스도로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예수님 행하신 모든 기적들도 그리스도로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 기적들 단지 놀라운 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표적이라고 하는 사인이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표현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담아 놓기도 합니다. 예수님 행하신 일들 보면 참 놀라운 일들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물 위를 걸으셨다, 아니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다, 또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다 하는 하나하나의 일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자 기록된 책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신약은 오신 예수님으로서 행하신 일들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정리해서 얘기한다면 예수님 이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고쳐주십니다. 이제 선포하시는 그 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시고자 예수님이 고치시는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목적은 바로 이제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풀어서 가르치시는 그런 목적으로 행해집니다. 예수님 사역 그 세 가지를 삼중 사역이라고 합니다. 선포하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는 프리칭, 힐링, 티칭,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1성으로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제 선포하시는 것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을 요약해서 다 담아놓은 말씀이 전체적으로 보면 성경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을 요약해 놓은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 산 위에서 이제 주신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산상보훈이라는 보배로운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한 부분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지 5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산에 올라가 앉으셨고 제자들이 나왔고, 그래서 입을 열어 가르치신 말씀들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누가복음 6장에도 비슷한 내용을 기록한 부분인데, 거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누가복음에서 평지에 서셨다 하는 것을 굳이 안 썼더라면 고민도 없을 텐데, 마태복음에서는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에 서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맞고 누가 틀리는 겁니까? 누가 맞고 그러면 누가가 맞고 마태는 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을 텐데, 어느 것이 맞고 틀리는 것으로 사실 싸울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것 가지고 힘 빼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요즘 보면 성경을 보고 연구하면서 그렇게 믿음을 다져가야 될 텐데, 성경보다 유튜브에 더 영향을 받는 분들이 있는데, 베드로 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6절입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른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지 말라고 그런 경고의 말씀을 사도 베드로께서 베드로 후서에 담아서 주십니다. 여러분, 누가 맞고 틀리는 것으로 싸울 것이 아니라 성경을 조금 더 공부를 하면, 성경 배경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금방 풀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그 수신인이 누구냐면,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기록한 복음서냐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율법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그래서 그분이 예언되어진 메시아로 오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기록된 말씀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어지고 있고, 마태복음 전체의 구조를 보면 모세 오경에 맞추어서 설교도 5번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산상수훈이라든가 아니면 예수님 재림에 대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그 가운데 13장에는 비유에 대한 말씀들을 이렇게 5번 모세 오경의 구조로서 그렇게 전체적인 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신인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읽으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는 것을 빨리 깨닫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록됐기 때문이죠. 반면에 누가복음은 누구를 위해 기록했느냐?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이 율법적인 이해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버림받은 자들, 죄인들의 친구로 오신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굳이 율법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배려 차원에서 기록했던 그 부분들을 강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차이가 바로 평지와 산이 됩니다. 제가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얕은 구릉이에요. 그냥 언덕이라고 보면 언덕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냥 뭐 평지라고 본다면 평지라고 볼 수 있는. 그런데 왜 굳이 마태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라고 말씀하셨을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산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 계시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그래서 모세도 호렙산에 올라가고 시내산에 올라가고 엘리야도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산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높은 곳이라는 의미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래서 그 곳을 볼 때 마태 입장에서 보면 그곳이 높으냐 낮으냐 하는 것보다 이렇게 그 구릉으로서 예수님 그곳에 올라가실 때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가르치셨다. 앉으셨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양반 다리고 하고 앉는다든가 아니면 의자 앉는 것이 아닙니다. 비스듬히 눕다시피 해가지고 스톨 같은 것을 옆에 괴고 그런 식으로 앉는 것이 이제 랍비들이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또 유대인들이 모여서 음식을 먹을 때 그런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에게는 랍비가 앉으셔서 가르치는 것이 항상 이제 그런 모습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사, 그리고 제자들이 가까이 나올 때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 여러분, 문화적인 배경만 이해가 되면 이 부분 가지고 억지로 풀려고, 때로 보면 너무 억지로 성경을 해석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성경의 본래의 의미를 놓치고 자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아, 그렇구나. 오늘 설교가 다른 때 설교보다 조금 다른 느낌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때 저는 설교는 선포하는 설교로서 초점을 맞추는데, 오늘 가르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가르치는 부분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배경 설명을 해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내 자리는 어디일까? 여러분, 지금까지 안내하는 배경 설명이었다고 한다면 다시 5장 1절 2절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우선은 예수님 올라가서 산에 앉으시는 그곳이 어쩌면 그 사운드 뮤직의 배경처럼 그렇게 그 초원이 쫙 펼쳐져 있고 그곳에 예수님이 올라가서 나무 그릇에 이렇게 앉으시는 그런 그림을 그려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그곳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 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 그 배경을 바로 전의 말씀 4장 23절부터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 수많은 무리를 예수님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미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들이 이제 많은 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 그 소문이 수리아 온 땅에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를 데려왔습니다. 고통당하는 그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도 병자들과 더불어서 예수님께 나오게 되죠. 그리고 지역으로 보면 갈릴리, 데가볼리, 그리고 예루살렘, 유대뿐만 아니라 그 요단강 건너편, 요즘의 국경 개념은 아니라 할지라도 요단강 건너편,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까지, 또 수리아도 이미 갈릴리가 아닌 다른 나라 지방까지 예수님 소문이 다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 무리들을 예수님 보셨습니다. 그들이 수많은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선포되는 대상이 사실은 그 제한이 없습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또 국경을 넘어서 민족과 사상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 마이크가 있었고 앰프 시설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이 몇 명이었을까?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셨지만 모든 사람이 다 듣지 못했을 수도 있었겠다. 그런데 그들은 어쨌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관심을 가지고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리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어느 곳이었겠습니까? 가까이 나아간 제자의 자리였겠습니까? 아니면 먼 발치에서 저분이 예수님이네? 사람 뒷담화니 모였다. 아이고, 별의별 인간들 다 있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자리와 가장 먼 자리일 수 있을 겁니다.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중간 정도면 괜찮겠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나서려고 잘 안 하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그 가운데 어디쯤 내 자리가 있을까? 이미 여러분 예배하시는 분들은 가까이 나온 사람들입니다. 지금 86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다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제자이기를 소원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구경꾼의 자리에서는 은혜가 없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단지 구경거리일 뿐입니다. 그러나 제자의 자리로 나오게 되면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또 사명까지도 감당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는 가까이 나왔습니다. 가까이서 말씀을 받았기에 그 말씀에 대한 무게감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까지라도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보십시오. 예술의 전당 같은 곳에서 공연할 때 오페라든 아니면 오케스트라든 아니면 독창회든 어떤 연주회든
무대에 가까운 곳이 비싼 곳입니다. 무대에 가까운 곳, 그동안은 S석이 제일 비싼 곳이었는데 최근에는 R석을 만들었더라고요. R석, 로얄석 그래가지고 똑같은 공간 안에서도 R석이 있고 S석이 있고 A석, B석, C석까지 있습니다. C석도 연주에 참여를 하는데 먼 발치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C석에 있는데 정말 그 음악을 사랑해서 그 연주를 현장에서 듣고자, 그런데 돈이 없어서 C석을 사서 거기 앉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R석이라고 할지라도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거들먹거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폼재려고, 그래서 수십만 원 티켓값을 지불하고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이해도 못하고 감동도 없이 그냥 폼만 잡다가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에 대한 이해가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복음과 율법을 얘기할 때 십자가가 한가운데 있고 십자가를 중심으로 원을 그려놓고 원 안에 있느냐 원 밖에 있느냐, 누가 더 가까이 있느냐 하는 것만 따진다면 그것은 율법적인 이해겠고, 누가 가까이냐 멀리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십자가를 향하여 있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R석이고, 그리고 또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C석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얼만큼 내가 마음을 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냐, 그것이 제자의 마음이고, 제자의 그 마음을 가진 자들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는 것은 쉽게 살고자 함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 쉬운 것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 우리가 제대로 살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즐거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가 내 자리일까 한번 물어보시고 그 답을 찾는 우리 모든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읽고 또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말씀을 읽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지만 그것이 반복되고 반복되는 순간 그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내 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내가 읽으면 판단하려고 합니다. 밑줄 긋는 말씀들 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들, 그저 나에게 좋게 들리는 말씀들에만 밑줄을 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들어야 될 경고의 말씀도 있고 심판에 대한 그 어떤 두려움의 말씀도 우리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만 합니다. 산상수훈을 내가 읽을 때 우리는 말씀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 도대체 이것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톨스토이 같은 경우는 산상수훈을 천국의 윤리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무슨 의미로 천국의 윤리라고 했냐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그러나 너무 지당한 말씀이고 너무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비로소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천국의 윤리, 천국에서의 윤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읽다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른바
팔복의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요즘 냉파라는 말을 씁니다. 대파값이 하도 올라가서 이 냉해를 받아서 그래서 대파값이 올랐다 하는 의미로서 냉파가 아니라, 냉파 그러면 냉장고 파먹기 아닙니까? 정말이지 냉장고, 그 특별히 냉동고 속에는 별의별 것들이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버리기는 아깝고, 아니면 너무 좀 이렇게 좋은 것이어서 나중에 따로 먹으려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담아두는 용기에 있습니다. 대부분 까만 봉지에다가 넣어가지고 꽁꽁 싸매가지고 넣어놓으니까 가득 들어가 있는데 그게 뭔지 언제 넣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그냥 가득 들어있는 거, 냉장고든 냉동실이든 하나하나 파내서 먹기 시작하면 대부분 뭐 한 2주에서 한 달까지는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거기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사실 냉파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성경 말씀 우리가 그냥 가볍게 읽으면 가볍게 읽어갈 수 있을 텐데, 파기 시작하면 산상수훈 말씀만 가지고도 한 달 아니라 1년 아니라 평생 우리가 먹고 살 영의 양식이 담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것을 가슴에 담아두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이제 읽다 보면, 시작하면서는 팔복의 말씀 이제 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겠고, 또 우리가 깊이 말씀을 이해하고 묵상하다 보면 그 부분들 하나하나가 냉장고 안에 가득 있는 거 파먹기 시작하면 한 달 내내 먹고도 남을 그런 양식이 들어있는 것처럼, 정말이지 하나님 말씀 산상순이라고 하는 그 문만 열고 들어가도 그 안에 우리가 평생 먹고 살 만큼의, 그래도 남을 만큼의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팔복의 말씀 지나가면 그들의 복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이 11절 12절에서는 너희로 바뀝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들 그러면 조금 막연한 느낌이 들 수 있을 텐데, 너희 그러면 여러분 1차적으로 너희는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바로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말씀이 부담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말씀 쭉 이어갑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말씀들이 쭉 진행되어지면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리라,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씀 아멘할 수 있겠는데, 음욕을 품는 자들마다 이미 간음한 자라 하는 말씀은 뭔지 좀 엄청나게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오린밤을 치는 자들에게 왼밤을 돌려대라,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가져라 하는 말씀은 차라리 쉽게 느껴지는 것이,
눈이 오른쪽 눈이 죄를 지으면 오른쪽 눈을 빼버려라. 오른쪽 팔이 죄를 지으면 그것을 찍어버리고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좋다. 여러분, 얼마나 부담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쭉 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가 궁금합니다. 부담스럽습니까? 피해가고 싶습니까? 어렵다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 모든 말씀들, 산상수훈의 전체의 말씀, 7장까지 모든 말씀, 아니 신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풀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부담이 되는 것, 왜냐? 우선순위의 문제를 우리가 아직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세상이 먼저입니까? 돈이 먼저입니까? 말씀이 먼저입니까? 우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성경 말씀 읽을 때 여전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판단하면서 이 부분은 내가 아멘할 수 있고 이 부분은 내가 노멘하고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있는, 아닙니다. 66권의 모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모든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열쇠가 무엇이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훈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요령 피지 마 그러면 잔꾀 부리지 말라는 말로 쓰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뜻도 있기는 합니다만 원래 요령이란 말은 이런 뜻입니다. 사물의 요긴하고 으뜸되는 골자나 줄거리, 경험으로 터득한 일을 하는 묘한 이치 그랬습니다. 경험으로 터득한 일을 하는 이치, 사물의 요긴하고 으뜸되는 골자나 줄거리. 여러분, 요령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요령이 필요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요령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신앙생활할 때 요령이 무엇이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으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꽉 차게 되고 어느 순간 말씀에 의해서 내가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요령을 깨우치지 못하면, 즉 우선순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언제나 내가 말씀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쉽다, 어렵다, 이해가 된다, 이해가 안 된다, 내가 순종할 수 있다, 없다, 내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이전의 단계로서 우리가 말씀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읽고 묵상하고 단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어느 순간 말씀이 내 속에 꽉 채워져서 말씀으로 인해서 이끌림을 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말씀으로 그대로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부터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요령이 됩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시골교회 부흥회를 가시게 됐는데 서울에 있는 교회도 이제 앰프 시설이 처음 이렇게 구비되던 때라서 이분이 시골교회 당연히 앰프가 없겠지, 작은 앰프하고 마이크까지 이제 준비해 가지고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마이크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썼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그것을 부러워하든지 광고 시간에 그러더랍니다. 마이크 써보니까 너무 좋은데 여러분 중에 마이크 하나 헌물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더래요. 그 광고에 대해서
부담을 가진 분은 딱 한 분, 이 강사 목사님이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계속 부담이 되어서 그것을 부엌에 마치고 놓고 그 교회에 기증을 하고 왔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그 목사님 미국으로 가게 되었고, 미국에서 또 이 목사님에게 편지와 함께 소포를 보냈답니다. 목사님이 그때 마이크를 보내주셔서 참 고마웠는데, 미국에 와보니까 너무 좋은 마이크가 많아서 마이크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면서 좋은 마이크들 여러 개를 보내주면서 그 마지막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목사님 마이크는 굉장히 싸구려였었습니다. 여러분,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게 앞에 와서는 안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우리 두 손을 드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가 터져나오는 여러분들의 신앙 또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산상수훈의 말씀 파고 또 파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교훈의 집대성인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천국의 은혜와 복이 더 많이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 더 많이 더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순종하고 또 순종할 때에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 차서 말씀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 듣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제자들처럼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